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산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불운한 패자는 모두가 피하지만 승자는 모두가 좋아한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모른 채 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실로 복된 일이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실패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사랑과 신뢰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수고한 다음에야 이득이 생기는 법. 말만 해서는 식탁에 올릴 음식이 생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를 쌓지만 어리석은 자는 날이 갈수록 미련해진다. 진실한 증인은 여러 사람을 구하지만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여러 사람을 해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감이 쌓이고 자녀들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생수의 샘이며 독을 든 우물물을 마시는 일을 막아준다.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충성스럽게 따르는 이들이 있지만 따르는 이 없이는 지도력도 부질없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깊어지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이 쌓인다.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튼튼하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뼈가 썩는다. 힘없는 일을 착취하는 것은 너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고 가난한 이를 친절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나쁜 사람은 제 악함 때문에 버림을 받지만 착한 사람은 선행으로 인해 안심하고 살만한 곳을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마음에 머물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인사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라가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피하면 백성이 약해진다. 부지런히 일하면 열렬한 칭찬을 받지만 하는 둥 마는 둥 일하면 호된 질책을 받는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학자들은 뚜렷한 주제 구분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어들을 통해 느슨하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단락 구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 개인과 왕이 행해야 할 사회적 정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적인 삶을 보여주고 25절부터 35절까지는 크게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생사를 결정하는 증거의 진실성에 대해서 다루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생사를 결정하는 분노와 절제의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마지막 33절부터 35절까지는 생사를 결정하는 의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절 21절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받는 대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절은 냉정한 인간 세상에 대한 관찰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친구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부자는 돈도 많고 친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웃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22절부터 24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른 보응은 어떻게 되나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를 22절에서는 악을 꾀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꾀한다는 말은 악을 심고 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심고 뿌리며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반면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선을 심고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23절은 실제 노동의 수고와 입으로만 하는 수고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실제 땀을 흘린 사람은 얻는 것이 있지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입니다. 그 결과 24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 면류관을 얻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이라는 상을 화환으로 받게 됩니다. 면류관이나 화환은 모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 인해 충분한 지혜와 명예를 보상으로 받지만 미련한 사람은 단지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공개해 조롱과 수치만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25절부터 27절에서 진실한 사람의 겸손과 용기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25절은 증인의 인격보다는 그의 증거의 파급력에 대한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재판을 통해 우리가 하는 진실한 말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정직한 말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증인은 거짓말로 무죄한 사람까지 속여 결국 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자 같은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겸손을 가졌으며 강한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증언을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겸손과 용기는 그가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셈으로 표현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는 부모와 스승이 주는 훈계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이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죽음의 그물 같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28절부터 30절에서 분노와 절제가 어떻게 생사에 영향을 주나요? 28절에서 왕과 통치자가 등장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잠언에서 왕은 주로 주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왕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에 있습니다. 백성이 많다는 것은 왕이 주님을 경외한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백성이 없다는 것은 그 반대로 그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왕의 영광만 취하며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백성 없이 왕이 있을 수 없다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왕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왕 같은 지도자는 29절에서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미가 급하여 이성보다 감정을 따르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30절에 화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은 몸에 생기가 돌게 만듭니다. 반면 분노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질투의 경우 사람의 강한 부분인 뼈까지 썩게 하여 천천히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여섯 번째, 31절 32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멸시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지으신 주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며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7번째, 33절부터 35절에서 의와 죄가 어떻게 나라의 생사에 영향을 주나요? 지혜는 그를 알아듣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 안에는 지혜가 머물 자리가 없고 단지 자신의 어리석음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는 34절에서 나라의 의를 세우는 일로 드러납니다. 잠언은 개인의 지혜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나아가 나라의 지혜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때 그 나라는 더욱 강하고 번성하게 되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그 나라는 약화되어 백성들의 수치거리가 되고 맙니다. 한 나라의 국력 역시 지도자가 얼마나 정의를 중시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알려줍니다. 한 나라의 역량은 35절에서 신하들의 역량으로 이어집니다. 의로운 왕은 그 나라의 슬기로운 신하에게는 자신의 총애를 베풀지만, 그렇지 않는 어리석은 신하는 왕에게 수치거리가 되며 분노만 유발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란 높은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갖춘 지혜로운 신하는 높여주고, 무능하고 게으른 신하는 쫓아내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물질만능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멸시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부자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한 나라의 품격은 얼마나 잘 사느냐로 결정되지 않고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인가로 결정됩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회는 죄가 충만한 사회이고, 그들을 인간 대접하며 관심을 갖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가 어느 부분에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